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함께 부르면 먼저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단에 앉을 때 혼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소리를 힘껏 부르면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가 갈라질 것인데, 그래서 찬양을 좀 힘을 빼고 할까? 아니지. 그냥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러한 생각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단에 앉으면 몸을 사리는 것보다 찬양에 더 집중해 되더라고요. 찬양에 먼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후 찬양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모든 예배에 제가 원하기는 예배에 눈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서 충전되어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나가서 저희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터뜨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온전히 살아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됩니다. 말씀에 은혜 누리는,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십니까? 아니면 2G 폰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체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와 애플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핸드폰 팔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프로그램 밑에 자신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일명 어플, 앱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플은 참으로 다양하고 세밀해져서 일기는 물론 습도를 알 수 있는 어플, 모기를 쫓아주는 어플, 건강을 체크하고 점검해주는 어플,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어플 등 아주 다양한 어플이 스마트폰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전에 교회 아이들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너무 더웠습니다. 어떤 학생이 뜬금없이 목사님, 에어컨 어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만들면 대박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전체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하여 다양한 정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얻는 어플.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천읍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내재해 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를 운용하는 프로그램인 안드로이드로 하나님을 맞이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때만 잠깐 사용하고 꺼두는 어플로서
하나님을 맞이하십니까? 사천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어플로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 전체를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스바냐서는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남유다를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있는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로 8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유다 및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한 전반부의 종결 부분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절로 20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및 이방의 남은 자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쁨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스바냐에서의 본론의 후반부이자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어주신 말씀에 감격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은 삶을 반추, 되새겨 보고 곱씹어 보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상황과 여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를 가만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깊숙하게 느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임무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불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히브리어 원문의 형벌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기에서 원수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수르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압제하고 괴롭힌 모든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쫓아내다는 말은 면전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뜻으로서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멸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악의 세력들이 모조리 제거됨으로써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당할까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는 불행, 재난, 악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맛보는 성도들은 어떠한 악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실현되어 친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임재해 계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며 화를 두려워하지 않음의 선행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을 떠났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중심에 모실 때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쫓겨나며 다시는 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아이들이 서로 뛰노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놀라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15절에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성도들의 구원과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크리스찬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핍박에 너무나 열심이었던 그가 핍박하러 가던 중 다메섹 길에서 꼬꾸라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들을 핍박, 박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회방자, 핍박자,
포학자의 삶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180도 뒤바뀐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습니다. 이것은 죽을 고비를 5번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사할 위험, 기아의 위험, 강도의 위험, 지구의 반바퀴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돈을 많이 주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돈은 자비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목숨을 내걸며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살아가는 생업과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7절 중반부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기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신랑처럼 넘치는 기쁨을 숨김없이 드러내시며 성도들에 대해 한없는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확실하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 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그냥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이보다 더 사랑하셨으면 하셨지 그 이하는 아닐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심을, 즐거워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내 가운데 계실 때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것이 안드로이드라고 하였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어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십니까? 단지 필요에 의해 사용되며 내 기준으로 이용되어지는 요술램프 지니로 모시지는 않습니까? 원하옵기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들 음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 음에 속아서 그 가사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그 가사를 음미하시고 그 가사를 나의 삶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들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냥 처음은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할 때 나의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허밍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사랑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함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세 차례 초청 설교에 후보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잘 준비하여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의 순적한 마무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김세봉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